TV나 스마트폰 볼륨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감춰서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공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그리고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곳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온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부터요,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젊은이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 전부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단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또 예배를 송출해 드릴 거니까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다른 그 외의 분들은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되,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7시 15분부터 드리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묵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장의자 한 줄에 3분씩만 그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번 돌아오는 3월 15일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젊은이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모든 모임, 활동, 그리고 훈련, 교육은 연기하도록 하고요. 급한 회의가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좀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기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15일 주일까지 사랑의 마스크 기증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또 주변에 좀 필요하신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의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꼭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특별히 헌신된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카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냉온 정수기, 대형 텔레비전, 그 다음에 원두커피 자판기, 그리고 미니 오디오, 그다음 냉난방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잡지 연간 구독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의는 우리 강원석 전사님에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북카페가 더욱더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북카페의 시작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 찬양대회와 또 주일학교 교회 식당 운영은 잠시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3-2구역 오한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임순자 권사님 차남 되시는 오영진 군이 이주영 양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파티움 하우스, 여기 구 동부 웨딩홀입니다. 파티움 하우스 2층에서 하는데요. 이 예식장에서 좀 시간 변경을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을 1시 반이 아니라 12시 반입니다. 12시 반. 12시 반으로 당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2시 반까지 오셔서 꼭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당일 식사 준비가 안 된답니다. 식사 준비는 안 되고 답례품으로 대신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광고입니다. 우리 1-2구역 조경순 집사님, 왼쪽 팔목이 골절이 돼서 수술 후에 지금 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시는데, 우리 조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이제 영상 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45번째 시간.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 그러나 이 브니엘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
야곱은 눈을 들어 보니까 현실의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보았듯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은 지금 야곱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미 보았듯이 에서는 이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이미 에서와 야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을 죽일 기세로 달려왔던 에서가 왜 갑자기 화해의 포옹 그리고 화해의 눈물을 왜 흘렸냐 이거죠.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다가 그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허벅지 뼈가 어긋나게 만드시고 또 다리를 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그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또한 에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오는 것을 본 그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동생이잖아요. 2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했고 심지어 다리까지 저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에서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에서의 마음을 분노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과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은 분명히 책임지지 않을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겠다는 그런 조건적인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에서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리를 절고 오는 동생 야곱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서럽게 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를 잘 몰랐어요. 워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야곱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든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물질을 가지고 그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그리고 물질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준비와 노력이 지금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직 자신이 시도한 방법들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 에서와 화해를 해보려고, 그래도 불안한 야곱이 자꾸 형에게 물질의 논리로 접근하는데 뭐 그 형 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바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그 물질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야곱스러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야곱이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데, 먼저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맨 선두 그룹에 두고, 그 다음에 억지로 결혼한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에 두고,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던 라헬,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맨 마지막 그룹에 둡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이 뭐냐면 아직도 야곱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속 행동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분이엘 사건 이후에 딱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모든 그룹보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맨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서 있기는 해야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는 맨 뒤에 비겁하게 서 있었다면 이제는 맨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에서를 맞이한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번 땅에 굽혔다, 이런 말이 나와요. 7번 땅에 굽혔다. 여기서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행동은 지극히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흔한 말로 아직도 세상 물이 덜 빠졌던 것입니다.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의 문화가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풍습대로 우상 숭배의 문화대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굽혀 7번 절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에서의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만 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야곱을 본 에서는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야곱과 에서 간에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에서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레아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라헬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를 소개해야 맞는데, 지금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맨 선두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소개를 하는데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 지금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서에게서 은혜를 입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다 해결해 놓으셨고 모든 것이 그 야곱 위주로 흐르도록 역사를 다 주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야곱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형 에서에게도 다리를 전부 걸쳐놓고 보다 안전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에서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알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진짜 이 야곱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전날 밤에 분이엘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밤새 천사와 씨름한 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야곱을 좀 보십시오. 그는 그 분이엘의 신앙적 경험을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면서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왜 그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자신도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사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면서 그 에서 얼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맞아요. 오늘 말씀은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이 그 너머에 보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요. 그런데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든 형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야곱에게 지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위기를 넘기려는 모습이 그 야곱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는 야곱에게 같이 가가지고 자신의 땅인 세일에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교묘하게 이 에서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형 에서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세일이 아니라 세겜으로 갑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서로 울면서 화해했다 하지만 나중에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봐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에서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좀 단순 무식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다고요.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야곱스러움 때문에 그 순수한 형의 마음, 그 에서의 마음을 거부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계속 속이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세겜으로 향하게 되는데, 자,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평안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히.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겜 땅까지 평안이 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 평안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행하였고 끝까지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그리고 물질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지금 세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들을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가 한 행동들, 야곱이 한 행동들. 예전에 우리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어딘가로 이주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이주를 하게 되면, 옮기게 되면. 요즘으로 하면은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야곱을 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 참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자기를 위한 집을 지어요. 자기 집부터 지었다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밭을 삽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사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그만큼 야곱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평안이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이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부터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었다고요. 그리고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세겜에다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은 지금 어디다가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베델이요, 베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맞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을 쌓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확하게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쌓는 그 예배의 제단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다 같은 예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마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괜찮네.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또는 직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네 하면서 계속 온라인 예배만 추구하고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 온라인 예배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뭐 근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지막 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땅까지 산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은요. 진짜 제단이 아닙니다. 유사 제단이에요. 유사 제단. 요즘으로 하면은 위장교회라고 해요. 신천지 위장교회와 같은 그런 위장교회입니다. 여러분 위장교회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장교회가 진짜가 아니듯 지금 야곱의 이러한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루어진 이 고백 전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앙적인 언어들을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로의 이스라엘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나예요. 나 야곱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저 야곱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지금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저 야곱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야곱스러움이 느껴지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전부 누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전부 나예요. 나와 연관된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돼야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심하게 못 견디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이러한 야곱스러움이 좀 벗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에서를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최고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 없이는 방법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네시트 엘로임, 즉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은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다가 가짜 제단을 쌓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인생 중에 만나는 어떤 걸림돌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 중에 만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 채 나아가면 돼요. 어차피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제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틀에 좀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논리, 믿음의 논리대로 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 드리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 예배의 현장마다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한소망이라는 이름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야곱스러움과 야곱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또 만나게 되는 에서와 같은 문제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 채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 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야곱의 틀에서 벗어나 예수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논리, 믿음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나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온전히 믿음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로 나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고 염려하고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